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성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유아 시절에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웃고 울고 이게 다입니다.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유아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뭘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은 바라라.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8일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와 딱 맞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몇 명씩 있는, 그래서 예수야 부르면 여러 명이 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그냥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말고 좀 멋있는 이름 그렇게 줘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 낮아지시잖아요. 이름마저도 그냥 흔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이제 되었을 때에 이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이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어떤 정결 예식이냐? 산모가 아기를 낳은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후에 성전에 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율법대로 이제 40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이제 드리는 그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드리는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또 거기서 거행을 해요. 자, 아이를 낳았는데 딸도 낳을 수 있고 둘째, 셋째가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초태생,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이날 동시에 이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정결 예식을 치rum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물로는 양을 드리고 또 속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때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마리아가 두 마리의 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이잖아요. 한 쌍이니까 어차피 2마리 아닙니까? 이 비둘기 중에서도 지금 마리아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이 쭉 자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키웠던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렀죠. 그리고 초태생 예식을 드렸습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모가. 여러분, 우리의 아이, 여러분의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부모처럼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실행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외모만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투도 닮아가고 심지어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2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잘 못하셨습니까? 2번째라도 잘하시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 아기들 맡기시죠? 안 맡기는 부모 자녀들도 있지만 맡김을 이제 누가 맡긴다.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 예배다니고 이런 모습들 2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면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아이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 예식과 초태생 예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마리아의 가족이 방문을 했는데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얘기는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주님 오심을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에는요 계속 믿음 좋으신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 위에 항상 동행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여기도 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은 성령 강림절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후예요? 전이죠. 지금 예수님 이제 1살인데 뭐, 성령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님은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 이후와 그 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쭉 살펴보면서 위대하신 분들 많이 나왔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그죠? 요한,
또 여기 뭐 마리아 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 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성령 강림절 전에 태어났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전에 이전에 성령님은요, 의로운 사람에게 오셨다가도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러면 떠나셨어요. 그러나 지금 오신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해드려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므온과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이 그러면 시므온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첫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하신 말은 뭐냐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너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 안에 사람이 많아요. 이 성전이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뜰 포함해서 되게 커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아기잖아요.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지난 아기입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안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아기 얼굴이 잘 보일까요? 딱 봐도 예수님인 줄 알까요? 메시아인 줄 알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안겨 있는 그 아기 얼굴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저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시므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맞아가면서 교회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언제냐면 대학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살,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저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자, 아기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28절도 읽을게요.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또 한 명의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요 과부였어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어른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 이제 집사님들 이런 안나와 같은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싫으세요? 안나와 같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나가 돼야 되는데 안 나와. 안나가 돼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예. 그럼 됩니까? 예. 우리 안나와 같은 권사님들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 안나와 같은 어르신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 나오면 안 돼요. 안나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는 이 장소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은 없죠. 자,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자,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예요. 너희.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예. 너희들 즉 예수 믿는 너희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여기서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1절부터는요, 복음서에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대로 매년 6월절마다 성전에 갑니다. 자, 뭐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꽤 먼 거리란 말이에요. 이거 매년 며칠씩 걸려가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긴 갔지만 믿음 없는 신앙생활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들은 항상 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 6월절을 잘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 태워도 좋으니까 냄비 태우고 뭐 다 좋으니까 집만 태우지 마라. 그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려야 되니까 애만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아직까지 그 은혜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애 잊어버려 본 경험 다들 조금씩 있으시죠? 예, 다시 찾으셨죠, 다들? 여기 보면 이 마리아가 좀 정신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애를 잊어버릴 수 있냐? 12살 된 애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 차에 타가지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애가 탔는지 안 탔는지 금방 알지만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이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중간에 도둑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그리고 뒤에 성인 남자들이 그 아이들을 지킵니다. 가운데 있는 부녀자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노약자들을.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땐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죠.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는 다들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에어컨을 좀. 예. 자, 우리나라는 성년이 몇 살입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19인가요? 20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성년은요 13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부터는 다 성년이에요. 애들이 아닌 걸로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12살에서 13살로 올라가는 그때쯤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막 까불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막 까부른 거 상상이 되십니까? 저나 까불지 뭐 예수님은 안 까불 것 같은데 안 까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어리지만 이렇게 듬직한 애들 있잖아요. 성숙하고 똑똑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네.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살에서 13살 올라가는 그쯤 됐을 때 아직 13살은 안 된 것 같아요. 12살에 한 거 보니까. 그러나 이미 13살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성숙한 모습을 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의 부모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도망갈 애도 아니고 이렇게 칠칠 맞은 애도 아니고 그러니 앞뒤로 보호하고 있는 그 성년들 사이에 우리 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가는 동안 아들을 안 찾은 거예요. 분명히 저 앞에 뒤에 있겠지. 그만큼 엄마 아빠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됐을 때 그래도 아들이 궁금했나 보죠. 예수 잘 있어요? 앞에 가서 물어봤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럼 뒤에 있나? 그래서 뒤에 가서 예수 잘 있나요? 물어봤는데 여기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예수가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요. 자,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갈 때는 지금 하루 만에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돌아오면 하루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3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찾으면서 온 거죠. 여기 갔나? 여기 빠졌나? 뭐 그러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 3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 때 하루, 올 때 3일, 합쳐서 4일인데 4일 동안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미아 보호소에 계셨느냐? 아니에요.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선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 선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율법 선생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강의를 듣거나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에서 대답을 하기도 하고 12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려 4일 동안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이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죠. 얘 대단하다, 얘 엄청 똑똑한 애다라고 이제 그들이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거야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똑똑하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얼마나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 읽고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런 지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읽으셨기 때문에 12살짜리가 이 선생들과 함께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의 지혜는요 계속 자라잖아요. 그렇죠?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지혜가 점점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짜증이 났겠죠. 좀 화가 나고.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엄마 아빠가 걱정했잖아. 너 여기 있을 거면 말을 했어야지. 일로 와, 엉덩이 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가 지금 12살인데 12살. 그때 12이나 지금 12이나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대답을 하시는 걸 좀 잘 보세요. 대답을 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엄마 좀 걱정시켜줘서 죄송해요. 이거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빡 말한다는 거 깜빡했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버릇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엄마한테 어찌하여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 약간 예수님이 지금 사춘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사춘기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왜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짝사랑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친구랑 노는 거 안 좋아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랑 있는 게 좋았고 크면서 친구랑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이쁜 처자 보고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12살 때쯤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집에 안 가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사춘기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게 뭐 죄는 아닙니다. 그냥 그 시절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갱년기는 그런 거듯이 사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갈 때 하루 걸렸잖아요. 올 때 하루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일 걸렸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 무리에 없었으면 제가 당연히 성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를 찾으러 엄한 데를 돌아다니셨나요? 제가 엄한 데 갈 사람입니까? 저는 당연히 제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예수는 분명히 성전에 있을 것이다를 알았다면 성전으로 바로 왔겠죠. 그러면 하루가 걸린 거리가 반나절이면 올 수 있어요. 급하게 막 서둘러 오니까 화장실도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뒤적뒤적 거리다가 3일 만에 온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전과 관련된 거예요. 성전. 예수님은 그 성전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요, 점점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집에 가지 않는 것이 뭐 괜찮다라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집에 와도 머물지를 않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왔다가 그냥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일 성수는 뭘까요? 여러분, 성도의 그 의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일 성수가 도대체 뭐냐고요. 주일 성수.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 먹으면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인가요? 저는 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방문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았어요. 남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 그 학자들과 선생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레위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이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주일 성수를 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제사 드리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의사가 아픈 사람 보면 이렇게 처방을 내리죠. 지금 그렇게 계속 하시면 건강에 무척 안 좋습니다.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 왜 못 끊나요? 술자리가 좋고 그런 거잖아요. 또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그렇게 계속 자세 그렇게 안 좋으시면 안 좋습니다라고 해도 계속 그 자세를 하는 게 왜 그럽니까? 편하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좋죠.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은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당장은 좋은데 결국에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대로 따라하고 그 아이들마저 신앙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건요 힘들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려면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자세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 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이 건강인데 그렇게 건강을 사모하는데 영적인 건강에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 드리고 바로 가기보다는요, 좀 최소한 30분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서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이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차를 30분 있다가 출발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시키면 교제하고 싶어도 그 차를 타야 되니까 교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차를 바로 출발시키는 이 교회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 바쁘신 분들은 그냥 먼저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말씀 가지고 셀에서 또는 부서에서 만나서 같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고라자손은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궁정, 아버지 집에서 하루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다른 데서 그렇게 잘 사는 게 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좋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만큼 아버지 집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고라자손이에요.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 주고 기쁨 주고 만족 주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아버지 집을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머물면서 그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 그 비록 잠깐의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갔을 때 엄청난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요 계속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